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교회 오실 때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좋습니다. 정수기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지금 목사님 읽어주셨는데요. 31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혹은 오늘 나눠드린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집에서 나눔지인데 그 나눔지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의 본문을 그거 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과 34절 각각을 짝을 맺어주세요. 31, 32, 33, 34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각각 두 구절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응답합니다. 33, 34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응답합니다. 한글로 봤을 때는 그 상응하는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중간에 구조가 동일하고 그 안에 단어들이 바뀌면서 뭔가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 장면만 바뀌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반복되는 걸까? 이 메시지가 거기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거. 우리는 이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네, 주님, 내가 믿사옵니다. 그런 반응일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응답? 무응답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무서워서 내가 이해 못했다고 예수님한테 묻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 장만 올라가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꺼내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그리스도가 뭐죠? 배운 것처럼 보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게 마가복음 8장 30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흘 안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면 오늘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침묵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32절이에요. 8장 보겠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지금 놀라운 게 단 한 절 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 한마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자, 한글에서 붙들고 항변한다는 이 말도 어감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 붙들고 항변한다는 게 예수님을 밀쳐낸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단 한 절 만에 예수님을 밀쳐내고 붙잡고 왜 그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그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밀쳐내고 붙들고 항변한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밀치고 붙잡고 울 것 같으세요? 자, 굉장히 불경건해 보이는 베드로의 반응이고 제자들의 침묵이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밀쳐내고 붙들고 항변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예수님을 때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가셨죠. 동시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죽였죠? 인간이 참을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 참을 수 없는 말,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을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대사, 두 번째 응답을 보면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장 33절이시죠. 바로 한 절 다음에 그 제자들이 침묵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한 절 뒤에 장면이 휘리릭 바뀌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변주해서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너희 아까 그 길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길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길은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무의식적인 공간이에요. 여러분, 운전 중에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특별히 인도자가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굳이 길을 찾지 않아도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갈 때 우리는 대화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를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화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그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냐?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무의식적인 공간에서 어떤 토론을 하고 계신가요? 제자들은 34절 이렇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어김없이 침묵합니다. 그 침묵하는 이유가 뭐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토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하십니까? 저는 이 34절을 읽는데 이번 한 주 내내 되게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 이 세계에서는 확실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1등 제자부터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요. 그 위계 안에서 함부로 묻지 못하고 함부로 끊지 못합니다. 내가 말할 때는 들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죠. 이 서열은 위계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서열을 가지고 항상 다퉜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2000년 전 그 지역은 유대 사회이자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더 했죠. 로마 사회의 기준은 돈이고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로마 사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 확실한 계급 구조 아래에서 로마의 자유시민과 노예들이 바뀌었고요. 그 자유인들, 이 자유시민들이 하던 아트, 이 기술, 이것이 라틴어로 보면은 리베르 알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정말 고상하고 고고하게 자유시민들은 철학을 즐기고 토론할 때 노예들은 확실하게 돈을 벌어야 했어요. 돈을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거는 노예들이 관장하는 것이.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이 위계 질서는 보편적이었고 평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굉장히 평균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1등이 된다고 할 때 그 누구도 너 왜 1등이 되려고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1등 한번 해봐.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달라. 이 얘기를 우리가 먼저 듣게 되죠. 누가 더 크냐는 이 논쟁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짧은 진술입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지 안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연중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눈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큰지 낮은지를 계산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강약, 약강. 강강, 약약. 이게 뭐죠?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죠? 제대로 된 내 수준에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자, 근데 언제 저 사람한테 짜증이 나고 시샘이 날까요? 사촌이 땅이 사서 배가 아픈?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와, 네가 거기? 와, 저 사람들 저기 가 있네? 그리고 혹시나 나보다 조금 잘 되는 사람들이 탐탁치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되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거긴 너무 그 사람한테 높은 자리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사람 못해. 우리는 그 크고 낮음의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그 사람을 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 못한 그 자리를 탐내게 됩니다. 물론 아주 즐거운 경쟁 욕구이고 즐거운 상승심일 수 있죠.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폐해는 우리 시야에 분명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야를 통해서 위를 보기 때문에 절대 보지 못하는 아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2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2번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좀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2번의 침묵을 이어서 본인이 한 번 더 말씀을 꺼내시는 거죠. 너희 누가 더 큰지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면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지 이해가 안 돼서 배가 아픈 상태였다면 그거 아니야. 가장 큰 사람, 가장 첫째 된 사람은 가장 사람의 끝,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뭇 사람의 끝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를 이제 원문에서는 그냥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처음이 되고 싶냐? 마지막이 되라. 자, 이어서요.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한 말씀 더 붙이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 우리는 지금 섬기는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은 이것이 섬기는 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종, 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이 돼. 그러니까 하인이 되라고. 어떤 걸까요?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서브, 뭔가 이 대접을 받고 싶을 때 그것이 아니라 서번트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조금씩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끝에 살아야 하나? 종이 되어야 하나? 슬슬 예수님이 그 말씀을 꺼낼 때마다 두려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치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요. 한 단계 더 가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36절에 지나가던 어린아이 하나를 붙잡고 오세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 한 명이 갑자기 나오지? 이 어린아이는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안으세요.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구술하실 때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따지면 이 어린아이와 아까 얘기했던 그 종 있죠. 그 종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붙잡고 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희 옆에 있는 가장 어린, 가장 약한, 그 가장 종 같은, 너희가 항상 서브 받고 싶어 했던, 너희를 항상 섬겨주던, 너희가 바라보지 않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항상 뭐라고 마땅히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하죠. 놀라운 것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넘어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작은 자, 서열에 있어서 그 1등부터 마지막까지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응당 서브 받으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그건 너 일이야, 그건 너가 해야 할 일이 당연하잖아 라고 했던 그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소외된 자를 영접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들었을 때 느꼈던 당혹스러움, 예수님을 밀쳐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따르던 베드로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엄청 억울하거든요. 화가 나고 참고, 네가 마땅히 이걸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너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분노가 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영접하듯이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역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전은 뭘까요?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을 그 강함에 맞게 대우하고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을 영접하듯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렇듯 역전되어야 합니다. 억울하시죠? 저는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위안이었는데요. 두 번째 역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역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이 모든 질문이, 이 모든 이야기 어디서 촉발되죠? 내가 죽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겠다라는 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역전인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전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답변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생각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밖에 없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겠다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내가 예수님의 보좌 좌편에 앉겠다, 우편에 앉겠다, 싸우기 시작해요. 그 싸우는 걸 보고 10 제자가 와서 같이 화를 내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 대화는 교차점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듯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가는데요. 그 답답함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이 그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에 불편함이 되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시고 꿈꾸고 계십니까? 뒤처져 있는 우리에게, 많이 늦은 우리에게, 그 위계 질서에서 많이 아래편에 있는 우리에게 한 번의 역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위계가 바뀌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그 역전을 경험하고 그 역전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참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전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역전은 반대로 우리가 전혀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위계 아래에 내가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내가 쉽게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내 시야의 너머에 있는 내 시야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전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다고 해요. 갈릴리는 성경에서 말하길 이방의 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안 좋아했던 건 아시죠? 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혼합됐어요.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더 북쪽에 이방의 색을 띠고 있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갈릴리 바다 저편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갈릴리 바다 저편에는 더 완전한 이방 땅이 있거든요. 갈릴리보다 더 이방의 색이 가득한, 갈릴리보다 더 낮은 곳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오늘 찬양이 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이 찬양, 네, 찬양을 부르실 때 더 낮은 곳으로라는 이 더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순수하고 약자여서 착하고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엄청 억센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기 힘든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 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약자와 함께 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길 제가 간곡히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그렇게 묵상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